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또 말씀하심, 그걸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셨나요? 네. 자, 오늘 역대상 22장 전에 어떤 일이 다윗의 삶에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이 30에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임금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시기가 오랫도록 지나다가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신복 중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다고 할까? 야욕이 있었어요. 야망. 그런데 사울이 딱 죽고 그 왕을 이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입지가 좁아질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꼬드깁니다. 야,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토사구뱅이 될 거야. 우리를 가만두겠니? 다 죽이겠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네가 왕이 돼. 그 이스보셋은요, 정치적인 야망이 전혀 없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심신이 연약한 트리플 A형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치 못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니까 아브넬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는 12지파의 두령들을 꼬드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 수령청정을 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꽃피웁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 족속만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이 30에 됐지만 유다 족속만의 왕이었어요.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북쪽에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에게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두 왕이 서게 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11개 지파와 누구? 이스보셋. 밑에는 1개 지파 유다 지파의 왕 다윗. 근데 다윗이요, 사람들을 결집시켜가지고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전체 왕이. 왜냐하면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두어라. 내가 아직 부족하니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을 것이다 하고는 예루살렘 밑에 나사렛 밑에 저 밑에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1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준비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모든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헤브론에 살다가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하고 있던 땅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복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던 7개의 족속 아시죠? 아마 어렴풋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 여부스 족속이 정복하고 살던 땅이에요. 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가 사사시대만 350년, 그러니까 거의 400년이 가까운데도 정복을 못했어요. 그 땅이 가보면 해발 700m 고지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체 왕이 되고 사람들한테 공포합니다. 이 산지를 정복하는 자에게 이 땅에 2인자 자리를 주겠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을 합니다. 언약궤 이야기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자,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로 갑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제사장이죠. 거의 그 사사 시대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계차반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꾸 수세에 밀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들고 방패막이로 가지고 나가다가 결국은 전쟁에 패배하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깜짝 놀라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또 죽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뺏겼죠. 블레셋은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던 이 언약궤를 데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의 신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곤의 신상 옆에 딱 둡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우리 신 다곤에게 경배해라, 뭐 이런 조롱거리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자빠지고 그 땅에 질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 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언약궤가 보통 물건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이 언약궤를 돌려주자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물건을 돌려줍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지역 이름과 사람 이름이 나오면 헷갈리죠? 그냥 들어보세요, 스토리를. 그 아비나답이 두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서 이 물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니 너희들이 잘 섬기라 하고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보호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가져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사울조차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번 전쟁터에 이길까 싶어 이걸 가지고 나간 적은 있어요. 천대받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 사건 알죠? 3만 명의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새 구루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딱 올려놓고 끌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놀라서 날뛰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하다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손만 대도 사람이 죽으니까 이 물건이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물건이다 하고 전부 다 구루마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도망갑니다. 길바닥에 졸지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이게 된 거예요. 야, 이건 누가 좀 보관해라. 다윗이 일하니까 아무도 그 언약궤를 보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저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도 안 대려고 하는데 오벳에돔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3개월 동안 모시는데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들이 느끼고 알 만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제사장이 메고 다윗 성으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지춤이 흘러내린 줄 모르고 막 춤을 추는데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웃다가 자녀가 없는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천막을 구약시대 모세 때처럼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딱 모셔 드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역대상 17장에 보면 똑같이 매일매일 그 장면이 반복되는데도 그날만큼은 이상했어요. 다윗이 왕궁돌을 왔다 갔다 이렇게 뒷짐을 치고 바람을 쐬는데 갑자기 쫙쫙 뻗은 자기 궁궐에 백향목을 보게 되는 거야. 냄새가 정말 좋거든요. 백향목이. 야, 피톤치드가요 와글와글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걸로 집을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냄새도 좋고. 그래서 그걸 감상하고 있는데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천막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민망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록 언약궤를 모시고 왔지만 나는 이 백향목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물건이 저 천막 속에 있으니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여, 나 오늘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왕이시여,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나 화려한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민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 궁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서 저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오셔서 감동받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아, 나는 네 마음에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네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네 자녀들을 내가 네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네 나라를 내가 끝까지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요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일천 번제? 그걸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다윗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깐죽거리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전보를 올립니다. 이전의 전쟁과는 달랐어요.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다윗이 느꼈어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하니까 열방의 다윗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런 다윗의 명성이 소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변의 왕들이요 다윗 이러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감히 이제 깐족거릴 수도 없는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 말씀 기억하시죠? 사람이 망하고 실패할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다윗이 꼭대기에 딱 앉게 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옆에서 귀속말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다윗 너 대단하다. 이전에 어떤 리더도 이런 리더는 없었다. 나마저도 너를 인정할게. 박수를 쳐줄게. 이거를 이제 만방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윗이 뭘 하느냐면 인구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인구 조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칼 든 자가 몇 명, 찬 든 자가 몇 명, 인구는 얼마, 세금 낸 자가 얼마, 인구 조사를 쫙 하면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하는 것들을 만방에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누가 다윗을 그 꼭대기에 올라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칼을 길게 빼고 들고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너 이 나라 망할래? 네 새끼 죽일까?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할래? 꽝은 없어. 뭐든지 하나만 선택해. 다윗이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 전염병으로 할게요. 왕이 할 말입니까 그걸? 근데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다윗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빨리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해라. 너를 세우고 높이 올라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영광을 네가 도둑질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돕겠느냐. 회개해라. 그래서 다윗이 갓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부스 족속 중에 여러분 그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오르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앞으로 이제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 이름을 잊지 마세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스 족속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작마당에서 제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을 찾아갑니다. 오르난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명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여부스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아, 우리를 죽이러 오는갑다 하고 아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꼬꾸라져 있는데 다윗이 너 타작마당 가지고 있지? 예.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려야 되니까 좀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난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생명만 살려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강제로 뺏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돈으로 쳐줄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금 600세겔을 지불합니다. 600세겔을 1일 노동자 일당을 오늘날 10만 원으로 치면 약 36억이 됩니다. 36억의 돈을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맨 꼭대기에 그곳에서 제단을 크게 쌓고 다윗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제서야 앞에 지키고 서 있던 주의 사자가 칼을 칼집에다 꽂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겁니다. 그쯤은 우리가 알고 지내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 타작마당에 38억 주고 산, 6억 주고 산 그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짓고자 하는데 그가 뭘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재료를 준비하고, 제목, 나무들이죠. 그 다음에 돌들을 준비합니다. 장인,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 전문가를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잘 안 와닿는 모양인데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금 10만 달란트는 노동자 품값을 1일 품값을 10만 원으로 본다면 이게 얼마냐 계산은 해볼, 이거 계산한다고 어제 한 30분 정도 지체가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 핸드폰으로는 0이 안 쓰시더라고요. 동그라미가 몇 개? 15개가 있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얼마냐 봤더니 1경 8천조 원입니다. 1경 8천조 원. 그래서 동그라미 세보니까 15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조 다음에 경이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금 10만 달란트만 그런 거예요. 은 100만 달란트. 이거는 계산이 안 돼서 달러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달러로. 몇 달러냐? 66억 600만 달러. 1억 달러가 1300억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1억 달러가 1300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먼 얘기라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 너는 성전 지을 수가 없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여러분 보세요. 성전은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 짓는데 20억 돈이, 25억 돈이, 30억 돈이 하는데 그 돈 있다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는 어떤 분들이 신문 기사를 썼어요. 거기 보면 건축에 환장한 목사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헌금과 건축에 눈이 먼 어떤 목사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 근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가 상황이 아닌데 멀쩡한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30억을 주든 3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돈 있으니까 성전 짓자.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죠. 그럴 것 같으면 삐까뻔쩍한 교회로 갔겠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말하는데 저는 우리가 내면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외형적으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여러분 1조 8천조 원이 말이 됩니까? 은, 금을 합치면 우리는 만질 수도 없는 너무너무 많은 돈을 다 준비하고 재료도 다 준비하고 사람도 다 준비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건 성전은 돈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 이 공동체가 성전 짓는, 예배당을 짓는 것을 허락받았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8만 7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독립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전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기 예배당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예요? 없지 않아요. 대부분 상가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생에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특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어다. 예배당 건축은 그때 성전이나 지금 예배당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어야 합니다. 최성열 목사의 위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한 부자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창고 건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기도자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물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룩한 일, 하나님의 꿈, 비전이 실현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맞는 기도 아닙니까? 주차장 있어, 풋살장 있어, 유치원 있고, 그 다음에 뭐 카페도 커, 교육관 있고, 예배당 멋져, 숲이 있대, 잔디밭이 있대. 이런 게 집중할 게 아니고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드려질 수많은 예배,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믿음을 전수하는 일, 선교가 진행되고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품는 일,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룰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둘째,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관계성,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축복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약속이 되어 있는 걸 아무나 보고 시키겠어요? 셋째,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다스리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이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평생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한번 참여해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최성열 목사와 오늘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성전 건축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무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준비된다 할지라도 내면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이것을 진행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 이 한 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뜻이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그분을 원하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데 건물이 세워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외형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준비, 내면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멀쩡한 건물이 하나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예배당,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린 말이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곳에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내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외식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리고, 그 건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그 건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건물을 내버려 둘까요? 못 내버려 두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수한다고 헤롯 대왕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인 예배당입니다.
예술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예배당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건축광이거든요. 그가 지었던 건물들 보면 지금도 가보면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지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는데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겠어요. 그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걸 보면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 마음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이 철저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이 지워지지 않고서는 예배당 건축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누구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돈 가지고 왔어요, 지읍시다. 여러분, 성전과 예배당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은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4번째 고개에 멈춰서 있어요. 7고개를 넘어야 예배당 건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4번째 고개에 딱 멈춰서 있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는 이유는 행정상 절차 때문에 멈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것을 사모하나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있나요? 나부터가.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그냥 풋살장 있으면 좋겠다, 유치원 있으면 좋겠다, 카페가 좀 크면 좋겠다, 예배당이 좀 넓으면 좋겠다, 이런 데 집중해 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쪽을 준비하고서야 이것이 가치가 발생하는데, 내면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외형적인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너희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조건이 붙은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지금 4번째 곡에서 멈춰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복과 축복을 약속하신 이 성전 건축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이, 내면의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게 되고서야 이 예배당 건축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 수위 조절을 제가, 우리 건축위원들이 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나 기도하고 로또 샀는데 30억이 됐어요. 나 이거 다 헌금할래요. 그래서 헌금이 30억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진행 속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내면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걸 하는 게 뭡니까? 신약교회 회복운동 아닙니까? 모두가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될 때 그 예배당도 우리가 받을 만한, 그 축복도 누릴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만한 아이에게 칼을 쥐어줄 수 없잖아요. 중학생한테 100만 원 달라고 100만 원 줄 수 없잖아요. 그걸 사용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것을 건축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소리치고 뛰어노는 저 아이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잘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다윗의 이 시행착오를 영적으로 잘 보아야 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무수한 나무와 철제, 목재,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됐으나 아직 우리 마음이, 뜻과 마음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성전 건축은 우리의 몫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하나님은 한 걸음 두 걸음씩 예배당 건축도 진행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 외형적인 준비는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거지만 내면의 준비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릴레이 기도는 진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현장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사모함으로 기도가 됩니까? 그 예배당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많은 예배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선교하고 지역사를 품을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습니까? 내일 모레 하나님의 기적으로 예배당이 완공됐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첫날은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공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드러낼 만한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건축위원들 모일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건축하는 장로님하고 만남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혹합니까? 우리 때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봉헌하게 될지. 그럼 우리는 땡 잡은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생각하면서